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인구의 17%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불교는 16%, 천주교는 7%의 순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미국 종교 통계에 대해 권위 있는 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가 최근에 2020년 미국 종교 인구조사를 한 결과 미국인 10명 중 7명인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23%는 무종교이고 5%는 비기독교 종교이라고 합니다. 이 비기독교 종교는 유대인 1%, 무슬림 1%, 불교 1%, 힌두교 0.5%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 모두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병 앓는 여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적에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순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서의 경우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혈류병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몸에 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은 12회, 즉 12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12회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12년이라는 기간 병을 알아온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했고 몸의 병이 더욱 중하여졌다 그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정말 힘들 것인데 당시 사회는 이런 여자에게 혹독했습니다. 일단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며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이 유출병의 율례는 이렇게나 혹독합니다. 그런데 12년이나 이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데 이 여인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여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절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낫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을 부를 때 그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출혈 있는 여자로 부정하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여인이 가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오직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행위 아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이 행위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며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다른컨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에 비해서 또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자기는 열심히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열심을 내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행복해지려고 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열심을 내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인 썬데이 크리스천의 경우 나중에라도 자신이 날라리 신자라고 깨닫곤 합니다. 그에 비해 열심히 있는 분일 경우 자신이 믿음으로 열심히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있는 분들 역시도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원도 각오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착각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열심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 심령이 올바르지 못할 때 그 마음은 행위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때로는 심각한 중독에서 치유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치유가 되지 않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넘어질 때마다 실망하여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하거나 너무 절망한 나머지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 인생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목적을 올바로 갖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목적이 나를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또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여서 죄를 미하여 중독이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꺾여져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죽기 전에 제대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앞도 모르고 나중에 믿어야지 하는 것도 웃기지만 믿음이 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혈루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나중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여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온갖 고난을 받으며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되는 예정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다면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 외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편의점, 노가다, 신문 배달, 도시락집, 콜센터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회식 자리 같은 곳에 참석할 때 술을 사양하면 술 권유하던 사람이 나 아는 사람 누구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다 잘 마시던데요 라고 매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권유하는 사람은 틀리지만 거절할 때 듣는 소리는 매번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받은 응답에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친척 본토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너무 풍요롭게 천년에 가까운 횟수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였고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 먹으면 생길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일 역시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예수님을 떠나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도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해서
모기지론을 매달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더 편한, 더 나은 삶을 이루려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짐승의 표가 요구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모두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해서, 또 학원에 보내야 해서 어린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켰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 뉴욕 설정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굳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